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을 읽었는데 그동안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가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멸망이 기정사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애가는 어떨 때 애가를 부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 처녀란 말은 하나님의 그 신부인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이런 존재를 오늘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러졌어요. 스스로 엎드려져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자기 다시 엎드려져 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없고, 또 자기 땅에 던지워졌기 때문에 일으킬 자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또 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어떤 다른 세력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어져서 회복의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게 자기가 지은 그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살려고 했던 집도 그 집안에 살 수 없고, 따먹으려고 심어놓았던 과목도 따먹을 수 없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진 이런 형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 1000명이 뭐하러 나갑니까? 전쟁하러 나간다고, 싸우러 나간다고. 그래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90명이 다 죽었어. 900명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백성은 군사가 100명밖에 안 돼. 100명이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와서 점검해 보니까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패전 아닙니까? 90%가 다 죽어지는 이런,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이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왜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처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엎드려져서, 왜 던져져서 자기의 힘으로도 일어설 수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 공의, 이것을 완전히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려지고 던짐받게 된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성문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오늘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고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충고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회장도 하셨고 또 평생 동안 목회에 성공하신 그런 분이 마지막에 이제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목회를 해나가면서 절대로 교인들에게 충고하지 마라. 충고를 할 때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는데, 반드시 그걸 갖다가 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잘못한다든지 뭐 좀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 절대로 교인들한테 충고하지 말아라. 참 그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는 충고하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자녀 갖다 막 이렇게 나무라고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줄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나에게 충고해서 오늘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뭐 다시 회복의 길이 없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부동한 세를 거두었은즉 뇌물을 받고 이제 그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금 짓밟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지요. 너희가 비록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공의를 저버리고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이렇게 다 싫어하고 또 힘없는 자를 뇌물받고 잘못한 판결을 해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받는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엎드려져서 다시 세울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다른 기회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죽어 있지만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지만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세워줄 그런 이 환경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요? 나를 찾으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뭘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베델은 뭐 야곱이 기도한 장소고 또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그런데 이 베델이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세우는 우상의 그런 아지트가 되어지고 또 길갈도 참 좋은 그런 이 믿음의 장소인데 거기도 우상의 땅이 되어지고 브엘세바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남단입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 하면은 제일 위쪽이 단이고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좋은 믿음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제 찾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사는 길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게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은 별입니다. 별. 저 온 하늘에 있는 별 저게 우리가 보내는 조그마한 그런 뭐 이런 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이런 별들 하늘의 전체를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이는 죽음 어둠을 낮을 이 생명을 죽음으로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해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은 죽은 것 가운데서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려면 하나님 찾으라 뿐만 아니고 또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또 2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공의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선이 뭡니까? 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든 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선이 뭐겠습니까? 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모든 다른 것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섬기고 다스려야 될 이 자연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연을 섬기는 이런 일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도를 다 파괴시킵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교만하고 또 창조의 질서가 반하는 이런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 사는 길.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꼭 한 가지, 창조주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선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게 되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16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울라고 해서 울어. 왜 어떻게 울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또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광장에서 울고 또 포도원에서 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나간다 이 말 아니고 본래 원어대로 말하면 창자를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칼이 사람의 창자를 지나간다, 찌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때 쓰여지는가 하면 저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모든 징계를 다 이렇게 죽일 자를 죽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이 죽어. 이 심판을 지금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울고 너희가 정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베델 찾고 길갈 찾고 브엘세바 찾고 사람 찾고 돈 찾고 인맥 찾고 그러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우리의 삶에 이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자,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벌 주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고 구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져도 또 전쟁에 져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사모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구원되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고 이는 징계의 날이고 이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선도 행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쭉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쏙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시장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말이지, 죄 짓고 막 개차반으로 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게 맞게 그것만 띄어가지고 적용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날에 온다. 지금 어려워도 이제 장차 여호와의 날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한다. 아니라. 그래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깜깜한 날이고 죽음의 날이 죽음의 날. 이방인들만 그렇게 멸망당하는 시간에 너희도 당한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시장 끝날까지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는 정말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된 예배자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노래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근성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어요, 드려. 그런데 진짜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드렸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의 왕 식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이런 신을 섬긴 이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섬기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 바깥으로 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바로 드리라. 오늘 우리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흠없는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께서 너 예배 나 관심 없다, 안 받는다 이렇게 평가받지 아니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뭘 구해야 됩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이름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엎드려져서 내 자신도 일어설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지 않는가? 네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또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나는 정직하게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베델 찾지 아니고 사람 찾지 아니고 돈 찾지 아니고 인맥 찾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선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여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찾아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